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개도 안 걸리는 감기가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목감기가 크게 왔는데 말씀인데 목소리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 말씀이나 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한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요괴벳의 노래를 불렀던 조찬미 자매님이 있습니다. 우리 연평안 형제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요괴벳의 노래와 비슷하게 연명재님이 지으신 이 곡들을 부르는 찬양 가수지요. 근데 이 조찬미 자매님은 그 성대가 매우 이렇게 약해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한답니다. 찬양 가수가 목이 쉽게 쉬어진다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슬프고 힘든 일이고 때로는 찬양을 불러야 될 순간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자신의 이 성대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건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면 다른 찬양 가수들처럼 혹 자신이 잘난 그 맛에 살 뻔했는데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또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좀 저도 감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가 참 제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국어사전에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앞의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타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결과를 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페스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앞에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뒤에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본문의 내용의 앞 단락의 문맥이 뒤에 것과 바뀌었더라면 이스라엘 여정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앞 단락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세의 말대로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 이러합니다라고 그렇게 들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히브리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이 정말 결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게 되죠. 또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정말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처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더라면 좀 더 나아가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뒤바뀌어서 이야기되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성년 20세 이상 사람들이 진멸되는 그러한 징벌은 피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용기 있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좋은 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보여지고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현재에 당겨서 현재의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누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쏘는 것, 총 쏘는 것, 활 쏘는 것에 금메달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한국은 쏘는 것을 참 잘하는구나. 그렇죠. 한국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잘 쏘죠. 오늘은 내가 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한국이 왜 그렇게 잘 쏘는 종목을 잘할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역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거의 동룡보다 더 작은 크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양궁 같은 경우는 수십 메다 밖이잖아요. 그 수십 메다 그 밖에 있는 그 간역에 그게 1점부터 10점까지의 간역이 있고요. 또 사격은 더 작은 간역입니다. 근데 그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간역의 이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공만하게 보일 때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제게 활을 쏘라고 하고 바로 앞에 축구공을 두고 1m 앞에 쏘라면 아마 맞출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 축구공을 저기 뒤편에 둔다면 아마 맞추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은 적군의 수장이었죠. 적군의 수장이 이 키가 거의 3m에 육박했던 이 거구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라! 나하고 한판 붙자!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다윗이 공격한 무기가 뭐죠? 물맷입니다. 물맷. 그때 당시에는 양들이 이렇게 보호할 때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멀리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 화살처럼 딱 던져서 그 짐승을 맞춰서 무찌르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일에 이 물매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학자들을 보면 전쟁터에서도 공격할 때 물매를 던져서 이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물매를 5개를 집어들었을 때 적군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큰 키와 큰 덩치와 우렁찬 그의 목소리를 듣고 쫄았더라면 아마 그가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자 그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갔죠. 그랬을 때 이 물맷돌을 딱 이게 돌리기 시작되어졌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만약에 골리앗이 쪼매냈으면 물맷돌로 관역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덩치가 크니까 눈 감고도 던져도 그냥 이마에 적중할 정도로 표적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아주 여유 있게 5개 다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방에 한 알로 아주 얼굴이 그냥 축구공만한 골리앗의 이마에 전통으로 그를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또 그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주눅들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불가능이 가능, 100%의 가능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현실에 주어졌던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불가능한 가운데 있고 이것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인하여 그 현실의 문제에 다가갔을 때는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입니다.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의 눈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던 많은 산적한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전탕꾼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산 너머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 산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지만 20여 년 동안 시골에서 굶지 않고 잘 살아온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딸이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면 신부 양쪽 부모님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촛불을 켤 때. 그럴 때 이제 저희 둘째 딸이 한복집에 자기가 맞췄던 한복집에 갔어요. 1년 만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복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능력자가 없다. 어떻게 딸을 1년 만에 다시 결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능력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을 걸고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부여하거나 어떤 것에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 가로놓였던 그 산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고 더 뛰어나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가로막힌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제게 이렇게 남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참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들을 참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럴수록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금 전까지
민수기 13장 28절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에페스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 또 한 구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이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페스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범죄하는 모든 나라들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고 황폐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땅에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내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고인이 적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그 약속들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지만 그들은 조금만 땅에 평화가 오게 된다면 또한 배가 부르다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를 통해서 또 징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면 그들이 금방 회개하였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꼭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신실치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그 신실함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다룰 말씀을 제 아들한테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찬양 가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충분하게 잘 정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고통의 강야기를 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분의 미쁘심은, 그분의 약속하심은, 그분의 헤세드, 신실하심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이 인내한다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뜻이죠. 인내한 단어가 24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펑펑 울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같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도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9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 대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